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1장 말씀을 통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광림교회가 이 예언서와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이사야 말씀을 통해 동행하고 있고, 속회공과가 그러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모두 예언서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구약의 39권 중에 총 17권, 무려 46% 정도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이 구약의 시대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풍성하게 담고 있는 것이 이 예언서 부분입니다. 이 예언자, 나비라는 이 히브리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당시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회상에,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사회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이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의도를 이들이 전했을까? 예언서는 아주 쉽게 세 단어로 그 모든 주제가 정리되는데, 죄, 심판, 구원, 이 세 단어로 모든 예언서가 정리됩니다. 죄, 심판, 구원. 예언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임하던 배경에는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랬고, 신앙적으로도 그랬고,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 생활은 그들을 출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없는, 하나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예언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끝의 때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으나, 이 심판이 시작되시면 그 부르짖음, 그 심판하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듯이 외면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이뤄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 쪽에서는 바라볼 때의 심판인 것 같으나, 하나님 쪽에서의 시선을 바라보면 그것은 심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끝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워가는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이 나라 백성들, 죄 가운데 빠지는 믿음 잃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던 우상을 없애고 심판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복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도록 우리 이 광림의 재단에 이 예언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계속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이 악한 사회 쫓아가지 말아라, 혼미한 사회의 질서 쫓아가지 마라, 우상 숭배 세우지 마라,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재갱신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모든 광림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는 이 미가서의 말씀과 동행하게 됩니다. 미가서가 총 7장까지 있는데, 오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미가서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미가서는 1절에 보니까 이 미가의 출신이 남유다 모레셋 출신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레셋은 남유다의 수도로 불리는 예루살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지방 도시입니다. 그렇게 알려진 도시가, 유명하게 알려진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미가의 출신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의 배경을 바라볼 때 미가는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집안 출신의
아마 촌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를 사용하셨고 그 동시대를 살았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 이사야서와 비교될 정도로 문학적으로나 아주 위대한 문학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정치가이자 궁중 시인이었다면 이 미가는 전도자이자 시대 개혁자의 사명을 감당한 시골 그 촌락의 시인이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왕들에게 했다면 이 미가는 평민들,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해버린 태도, 그들의 마음, 그리고 거기서도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 시골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부자들의 탐욕과 부정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다, 하나님의 공의하심 이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개인적 신앙만 회복될 것이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신앙을 넘어 그곳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도 회복되어야 된다.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개인적 신앙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까지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 사회 및 개인의 거룩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탄식의 기도와 이 미가의 설교를 그 미가의 마음속 깊은 것부터 그 몸과 마음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1장의 미가서의 말씀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 전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 처소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 처소에 강림하십니다. 2절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경청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들을지어다의 원어의 뜻에는 물리적으로 그런 귀로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천해라 라는 행위의 의미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듣고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미가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전할 건데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조는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느냐, 2절 하반부에 증언하신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증언하신다, 마치 진실된 증인이, 확신 있는 증인인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백성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해 정확하게 증언하실 것이다, 공정하게 증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확신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절 가운데 전하시면서 백성들아 그거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저 거룩한 성전인 저 하늘의 처소에서, 그 하늘의 처소에서 이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계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의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저 하늘의 처소에서 계신 그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 땅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서 살려놨는데 그들이 하는 모습 하도 답답하니까 그 저 하늘의 처소에서 이 땅인 심판의 대상인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원어 성경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감탄사 힘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힘내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감탄사에 있는데 지금 얘기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 정신 차리고 봐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나셨으면 저 하늘의 처소에서 이 땅으로 오신대. 마치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죄를 보면 바로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보시고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긴급하게 내려오신대라는 얘기를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가만히 계시느냐? 저 하나님의 처소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창조주로서의 권리와 섭리를 이 땅 가운데에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주거권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간섭한 분인
간섭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만물, 정말 우리 삶의 섬세하고 세밀한 것까지 모두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완벽하신 재판장으로 완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함과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3절 하반절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이것이 그냥 땅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세운 땅의 높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철저하게 짓밟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명확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철저하게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다라는 원어의 다라크는 대적에 의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높다고 생각하고 쌓아둔 그 높은 것들을 하나님이 쌓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복을만 바라는 것이, 그 높은 곳만 바라는 것이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섬세하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그 우리가 우상 숭배 삼는 것을 심판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의도를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상들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상들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새벽부터 너무 무겁게 이야기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상들을 기생의 값으로 다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삶의 우상들 다 기생값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에 계시다가 이 땅 인간의 높은 곳으로 밟으실 하나님이 무엇하러 오시느냐? 먼저 5절입니다. 야곱의 허물, 즉 야곱의 번역과 이스라엘의 허물이라고 표현된 대상들인데, 이는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 축복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속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멸망할 수 있었던 그 포로된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신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 백성들을, 그들의 허물을 보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이란 신을 만들고 섬겼고 그 골짜기에서 우상의 제물,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살랐습니다. 여러 방법들로 인해 박수와 무당들을 섬겨서 무당들과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우상, 본인들이 만든 이 명예를 통해, 본인들이 만든 영예로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을 어떻게 질책하셨느냐? 오늘 그 결론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생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상들 다 깨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우상은 내 눈에 아무리 좋은 보이는 것 같아도, 내 눈에 축복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보일 때에, 우리 삶에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시면 그것을 깨시고 부서뜨리고 그것을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우상 숭배를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우리 삶의 교훈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애통하나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통하나 상처는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라는 표현인데, 이것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땅과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미가 선지자,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미가 선지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하며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슬픔이 울부짖는 짐승처럼 애통하고 울부짖으면서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그 깊은 탄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거벗은 몸에, 벌거는 신을 신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신을 신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이 벌거벗은 몸, 죄인된 모습으로 노예의 삶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철저하고 완벽하게 전쟁을 통해 너희들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그 심판의 모습을 알고 있는 이 미가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애통의 모습이 왜 미가에게만 있어야 합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모습을 미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무거운 주제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미가 선지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사회에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영성의 신앙지 근원지인 예루살렘까지도 미쳤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의 믿음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의 점검 과정이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다시금 이 예언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금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세워져야 될 것은 우리의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죄의 기준에 빠져 허덕이는 것은 없는지, 이 미가와 같은 모습으로 애통해야 할 것은 없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우리 삶을 지배해버리는 그 우상 숭배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바라보고자 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